내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요, 모든 에너지와 힘이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강은 뭐예요? 이미 통치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란 건 뭐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는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돌파하는 시즌도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만 어떤 문제를 보고 우리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파가 아니라 오버컴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것인가? 생명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도대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결국 한계를 경험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거듭나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그물을 버려야 돼요. 내 그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옛자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신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속성이에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 답이 예수님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그러나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캐릭터는 뭡니까? 겸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논쟁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왜 안 하셨어요? 종교인들과?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12군단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12군단이라고 했어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해서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왜? 십자가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범민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곳에, 그 질그릇에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질그릇에 예수가 담기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야 된다. 내 생각을 비워내야 된다. 내 생각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워냈지만 그 비워냄 위에 성령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워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선포는 나의 옛자를 비워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자가 죽은 사람들의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냐? 비워낸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건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지 않으면 더 큰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고 옛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옛자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옛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채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서든리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자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망한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망하고 어려운 상태, 낙담과 힘든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다른 베드로는 내가 늙어서는 성숙해져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때로는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 고난의 일들을 막 펼쳐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합니까? 예전에는요, 어린아이가 하나 와도 너 예수 믿지? 확 두려워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해요?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른 존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오케이, 내가 하나 더 해줄게. 나 거꾸로 매달아.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으로 겁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 죽었어. 나 여기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 하나님 원망스럽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감옥에 가둬? 그랬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환경탁도 안 해요.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가뒀어도 나는 여기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그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감옥에 없을 때도 예배했지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난 예배해. 야, 그런 걸로 나를 묶일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죽일 수 없어.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아멘. 아멘. 사단이 일어나서 로마라는 제국을 통하여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비웃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싸움이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의 그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그런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 평생 간수가, 여러분, 자기 이제 감옥에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기가 다 죽게 되어, 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예수가 어떻게, 거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안 도망가.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도망가.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 예수 믿다가 가면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어려운 일들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열린 인생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공의 문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성공, 자꾸 육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언제 여러분 보고 성공하라고 했어요? 언제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번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가 쓰시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의 그 내면 옛자가 죽는 광야로 가야 해요. 그 바닥의 장소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군중들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내가 진짜 중요한 표적, 너희가 구하는 그 성공의 표적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어. 이게 진짜야. 이거는 잠깐 너희들을 도와줄 표적인 거야. 성공의 표적들은 너희가 잠깐 잘 되는 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건 너희들을 잠깐 도와주고 너희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잠깐 도와. 그런데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 생명의 표적. 그건 요나의 표적.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어요. 주님 분명히 니네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가버리는 요나. 하나님이요, 추적하셔서 요나를 끄집어,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폭풍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폭풍을 잠재울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제비를 뽑아도 자기니까 고백하고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폭풍이 잠잠케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3일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 죽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만을 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물고기가요, 요나를 팍 뱉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니누에예요. 여러분, 3일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죽음의 시간을 잠깐 통과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니누에를 향해서 그냥 말했을 뿐인데 도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비유.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왕의 신분으로 드디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송축했어요. 예루살렘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큰 성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합쳐집니다.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건 그걸 보여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그 영광의 길. 사람들이 드디어 다윗의 자손, 저분이 드디어 왕이구나. 드디어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송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귀와 함께. 근데 이 나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태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태울 교회가 누군가, 예수님을 태울 사람들이 누군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근데 그 나귀 새끼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걸 증명해 줘요. 예수님이 명말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화려한 어떤 말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초라한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는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해결해 달라는 여러분 무당과 같은 기도 말고 예수님만을,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제목인 사람들. 근데 나귀가 드디어 왔어요. 누가 끌고 간 거? 어디 가는 거예요? 막 속으로 궁금한데 그냥 와. 언제 나귀에게 설명해줘요? 설명 안 해줘. 말들 정도야. 막 모두 먹이고 막 닝길도 마치고 거만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나귀는 야 그냥 와 너 그냥 누가 불러 너 와. 그래 가는 거야 뭐. 그런 나귀를 누가 타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탔는데 느낌이 달라. 와 이분 누구야? 나에게 짐이 맨날 나는 짐만 얹어놓고 왔는데 다른데? 예수님인 거야. 아직까지 잘 몰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맨날 움직여 이래 더 막 얹어주고 막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이여 영광을,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가는데 막 나귀가 놀란 거.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할렐루야 막. 그런데 누굽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내 등에 왕이 타셨어? 저 왕이 타셨어? 저분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내 힘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나귀가 온 초점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이거 뭡니까? 곱비에 집중했을 것 같아.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실수할까 봐 오직 자기는 없어요. 예수에게, 모든 감각들이 예수에게 맞춰진 그 사람이 나귀이고, 우리 교회가 그 나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 타면 된다. 내 인생에 예수만 타면 된다. 내 인생의 곱비, 우리 교회의 모든 곱비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나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귀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팅하신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단련시키는 거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주가 쓰시겠다. 됐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전 나긴 그래서 쓰는 거야. 아멘. 그런 주의풀교회, 주님을 태우고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의풀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